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울의 밀고로 인해서 또한 돌을 던지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에서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냥 도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곳에도 역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핍박을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못 말리는 사람들 그렇게 붙였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이 그 못 말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성에 큰 기쁨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역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잊을만 하면 하나하나 교인들이 아니면 목회자가 범한 그러한 어떤 죄의 모습들을 자꾸 매스컴화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주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위축되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 왜 그 모습 때문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원인을 하나 찾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와줘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돌무덤에 쌓여서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제 옆집에서 있었던 사람도 잡혀갔는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러고 또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여전히 그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고백이요 선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함께 그들에게 임한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했더니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사건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당장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이들은 없었어요. 아유, 저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의 실종, 한국교회도 역시 70년 80년대까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진 것이 원인이지, 몇 사람이 그저 좋지 않은 윤리적인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정말 교계가 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뭘까? 그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제가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예화 하나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의미가 있다, 감동이 된다, 그래서 발췌를 했어요. 거기 예 보면 무슨 예화가 있는가 하면, 마음씨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이가 회사 출근해서 지하철에서 내리고 이제 회사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여지없이 그 계단 내에 어느 사람이 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젊은이라고. 좋은 젊은이여서 5,000원씩을 이렇게 줘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5,000원이 3,00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2,00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동냥을 받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5,000원 받다 3,000원 받고 2,000원 받는데 어쨌든 2,000원 받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한편으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왜 5,000원에서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갔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고 그 젊은이가 오니까 물어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당신이 그저 다른 때는 당신 오기만 해도 막 저쪽에서 오면 막 내 마음이 막 기뻐지고 그리고 막 환영하는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기분이 좀 나빠지고 있다. 왜 5,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으로 내려갔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얘기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쓸 데가 생겨져서 5,000원이 아닌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또 2,000원이야? 그랬더니 애를 낳고 나니까 쓸 데가 생겨져서 그래서 2,000원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화를 뽀록 내는 거예요. 이 양반아, 나한테 줄 걸 가지고 당신 저 가정 살림하고 부양하는데 애 부양하는데 쓴단 말이야. 이 괘씸한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이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하나에 딱 픽스가 되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생각이. 사람은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이후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느 사람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카메라를 갖다 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못됐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완악해졌어요. 왜요? 점점 자기중심의 그 틀이, 그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반응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역시 아내가 아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시끄러워요. 남편이 남편 중심 되면 그래요. 직장에서도 역시 고용주가 갑이 되어지면 그러면 을은 소리소리 신음소리를 내게 되어져요. 또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늘 을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대를 구성해서 그래서 조합을 만들고 그러고선 도전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늘 충돌하는 소리가 피켓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이탈하는 게 신앙이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믿긴 믿어요. 신앙생활의 연륜도 높아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분들도 역시 정말로 직분은 뭐 높고 낮음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보다는 손가락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관점이 안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뭔가 이탈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 그 국경 지역에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가서 보면 대단해. 폭포가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나이아 가면 좋겠는데 나이는 자꾸 오죠. 어쨌든 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거기에 언젠가 아주 줄타기를 잘하는 줄타기 선수가 이쪽에서 이쪽 계곡을 향해 줄을 탁 매달고 그러고서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고지를 했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너서 저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환호성을 지으면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착 해서 건너가요.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나죠.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의자를 내가 어깨에 얹고 그러고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자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앉혀놓고 그러고 내가 건너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환호성을 지르고 막 두 손을 들고 난리 피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 위에 앉을 사람 손 드십시오.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사람이 올라앉아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막 아우성 쳤는데 전부 다 쳐다보던 눈은 다 바닥을 향하고 고개는 다 숙이고 그러고서 있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마음으로 입으로 믿는 것을 시인한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자에 올라가는 거는 이건 보통 결단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왔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 금방 내가 예수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허풍이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뭐 정치 경력 가지고 뭐 논쟁들이 많던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도요 다 아주 두려워 떨고 그저 저기서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지식적으로 볼 때도요 아주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어부들, 세리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날마다 어떤 그 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온 성을 기쁨의 도가니로 만드는 변역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이 근본적 이유를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보았던 것이 나도, 내게도 그 영이 임하면 나도 내가 그대로 쓰임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에게도 능력을 줬으니까 한번 해봐, 아무리 해도 뭔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한 절박함으로 아버지가 얘기해도 그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흉내를 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니까 바로 그 아이의 병이 고쳐져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묻죠.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근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나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그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제가 나오는 시간대에 꼭 두 분이 설교를 해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는 막 그 자리에서 막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했는데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고민스러워서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다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기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에게 임하여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해요. 내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생각의 방향이 같고 정말 주님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심령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역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각종 질병을 얻은 자들이 치료받는 가운데 그 온 성이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져요.
못 말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정해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못 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그의 심령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는 그때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착각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동일하고 주의 정도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팬덤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왜? 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그는 인기 배우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역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들이 주안점이지 부수적인 것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못 말리는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 그러한 자세, 그래서 삶의 어떤 목적이,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진정으로 내 중심에서 이탈되어져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그래서 그 사온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죠. 이제 그에게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또한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정말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그 사람, 나중에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만나는 그러한 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쓰여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지배했던 힘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의식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필요를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면서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위로,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치료, 어떤 이에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시간에 행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 없는 열매는 공허하고 설교는 형식적이라 심령을 파고들지 못한다. 회개란
있을 수 없고 믿음이란 가슴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다. 기도회는 멀리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모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냉랭하거나 기껏해야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무슨 광신적인 열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음악적인 기술로 청중을 놀래켜 깨우는 음악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적인 성령의 역사나 거짓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모든 교회, 모든 교파 그리고 교회의 전통 위에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을, 아주 연약한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었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었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었고 그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결정적 이유는 어디 가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했더니 그 보잘것없는 이들이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들에게 명령하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면 귀신이 나와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이 나타난 것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뭔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더니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기쁨을 주는 삶의 요소들이 풍성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기 잡던 사람이 정말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그저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툴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능력이 자기의 능력으로 둔갑되어지는 순간 그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사울이 그렇게 명예욕에 그렇게 쌓여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은 누구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더 많은 명예를 얻을까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이.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정말로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이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오히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과 기질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드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떤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쁘다고 하는 얘기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을 찾느냐 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측정기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고 그 광경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 그 모든 장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 모두는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그냥 인상이 찡그려지고, 누구한테 또 조금 억울한 얘기 들으면 막 잠을 못 이루고, 그게 아니라 조그만 배는요 잔잔한 파도에도 휘청휘청해요. 조금만 세면 뒤집어져요. 큰 구람은요 웬만한 파도는 그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언제까지 나룻배로 살아가겠어요? 신앙의 나룻배. 이젠 좀 거대한 군함이 되어졌어요. 백년도 가는 배도요 옛날엔 그렇게 크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고 큰 배들을, 왜냐면 조금 나가다 공에서 나가다 보면 파도가 세지니까 그래도요 휘청휘청했지만 지금은요 엄청난 큰 배로 가니까 그저 웬만한 파도에는 충분하게 간다는 거예요. 못 말릴 정도로 성령에 취하면 어떤 사람도, 사탄까지도 저 사람은 못 말려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못 말리는 성도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삶의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삶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고 삐지고 저랬다 삐지고 그냥 틀마다 삐지어가지고 그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삶의 재미가 없어가지고선 공허하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진 제자들 재미없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냐. 우리와 다른, 아니 우리하고 다르면 안 되죠. 어떤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그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도 역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졌고, 빌립 집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슬픔에 젖어있던 그 온 도성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못 말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웃음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지고,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 어느 곳이든 슬픔이 있는 데 가면 그곳에도 기쁨이 되어지는 능력자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그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먼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